성경은 402쪽 룻기 2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룻기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나오미의 선택은 외적인 이유로는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적인 이유였죠. 믿음의 선택, 굳게 결심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런 속에 마음에 있는 그런 가치, 마음에 있는 가치관 또 확신 가지고 했던 그런 선택입니다. 이런 것들을 밖에서 볼 때는 고집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그 내적인 동기와 그 가치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이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인생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이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연속극이나 이런 데서 볼 때도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에 이것도 왜 이 등장인물이 여기 있는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장을 하는 거죠. 설명도 어렵고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이 룻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 또 그다음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좀 줍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밭으로 나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나아가서 그 보리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우연이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미를 발견하고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 인생이 여러 가지 선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선택 속에는요 다 설명하기 어려운 마침 우연히 등장하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의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섭리라고 설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인생에 우연히 마침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보아스가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 룻에 대한 소문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 이미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기서 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저 여인이 누군가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일하는 종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허락을 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구이고 이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온 그 나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 보아스가 룻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아도 이 보아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룻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자, 그렇게 이 우연한 우연이라는 이름의 그 만남과 또 새로운 등장인물과의 만남과 또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두 등장인물의 이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여러 만남과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이 룻이 오늘 이 이삭을 주우러 나왔을 때에 보여주었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잠시 집에서 쉬는 시간에 쉬는 것 빼고는요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 이삭을 주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보았죠. 자, 그래요. 이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이 이 보아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또 이 여인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실함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 밖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이 밭에 우리 종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은혜를 베풉니다. 또 목이 마르거든 여기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셔라 라고 또 물도 마시게 해줍니다. 또 나중에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또 떡을 초에 찍어서 올리브 기름 같은 거겠죠. 거기에 찍어서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특별히 명령하기를 이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좀 더 많이 그 이삭을 흘려주어라 이렇게 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룻이 그날 그 거둔 주워간 그 이삭이요 여기 한 에바라 그랬죠. 보리 한 에바라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이 한 에바가 22리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22리터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22리터면은 한 배낭 되는 겁니다. 20리터 정도면 한 배낭 정도, 한 배낭보다 더 많은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이삭을 하루 종일 주워 가게 됩니다. 그 인생은 선택이고 선택 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으로 이 인생의 그 길들이 열려져 갈 때에 우리 두 가지의 이 삶의 모습 태도를 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는 룻이 보여주었던 성실함, 그리고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 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에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섬겨 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보리 이삭을 줍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과 이야기하는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룻이 누구였냐면 20절에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그렇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나아갔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나와서 성실히 일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보아스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기업 무는 거 아시죠? 우리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두 며느리를 돌아가게 하면서 이 며느리들이 나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자녀가 생겨서 나오미에게 자녀가 생겨서 그 자녀가 자라나서 남편이 될 만큼 자라나고 두 여인에게 그 남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남편이 되어주는 거죠.
자, 바로 그 사람으로 이 누굽니까? 보아스가 등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침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일들, 마침 우연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침 우연히 달라스 땅에서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만나게 된, 마침 우연히 만나게 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침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두 가지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성실함으로 우리의 그 삶을 메꿔 가시고, 또 은혜를 베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연한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을 아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연히 또 마침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는 등장인물들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만남인 줄로 이 시간 우리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실 일이 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서 성실함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시간과 기회들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인색하거나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롭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만남과 또 우리의 선택들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기에 늘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